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강의 제목은 축복 결혼한 부부의 의미가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지. 그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해하는 이해 폭이 넓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혼주의자가 사회 전반에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결혼 제도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선택이 아니다. 필연적이고 당위적인 코스다. 인간의 일생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에 세 가지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그 본성적 시각에서 봤을 때 결혼은 필연적이야. 둘째, 전통적인 그 미풍양속의 일부 일처제 시각에서 결혼은 당위적인 것이야. 셋째는 우주적인 보편적 원리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그 본성적 시각에서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는 의식으로서 결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헤어지기 싫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 같이 있고 싶은 가장 좋은 방법이 결혼이니까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거부한다면 비혼주의자가 자신이 지금까지 찾고 있던 이상적인 배우자 또는 자기가 가장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면 정말 끝까지 비혼주의를 고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싶고 또 이런저런 하루의 일과를 담소 나누고 싶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함께 아무 말도 안 해도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떨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고 그런 마음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니까 상대를 닮은, 나를 닮은 우리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좋은 점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죠? 그런데 그 단점까지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에요. 누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답게 보여요. 다 즐겁게 보이고 행복해요. 그리고 그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줘요. 나를 잘 알아요. 그리고 나의 존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줘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서로 만났을 때 어때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협조해주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고 영원한 친구, 영원한 연인을 만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조합돼 가지고 만나서 주고받고 사는 그런 느낌을 갖고 살 수 있는 의식,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의 삶은 어때요? 그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삶이.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장점 때문에 나는
기쁘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주게 되고, 그래서 서로 즐기며 감사하며 노력할 때 행복한 부부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단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행복해질 수 있나요? 불행하지요. 갈등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란, 행복한 삶이란 자기가 선택하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나와 상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으면 잘 합쳐지지가 않아요. 같은 방향으로만 가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화합하고 이렇게 조합이 된다. 그래서 남자 여자 생식기가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는 오목, 하나는 볼록. 그렇게 하나님은 설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이상만 있는 거 아니죠.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함께 지혜롭게 풀어나가면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면 해결 가능하지 않은 문제는 없어요. 부부가 함께 애쓰고 머리를 조아리고 함께 지혜를 짜내고 이렇게 노력하면, 한 방향으로 가면 좋은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아이디어가 발생이 돼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행복할지를 함께 의논하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산다. 너희 잘 사냐? 잘 살고 있어?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그 잘 사느냐? 그 질문의 의미는 뭐예요? 돈 많이 벌었느냐?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너희 사이가 좋게 행복하게 잘 사냐?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거를 본성의 시각으로 결혼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비혼주의자들은 내가 현재보다 결혼했을 때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거부하죠.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 내가 그 자녀들 때문에 뒤치다거리 하다가 내 인생은 뭐야? 내 인생은 다 그냥 희생되잖아. 그래서 나는 자녀 낳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무자녀를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아이 때문에 부모에게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고달프게 생각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엄마는, 그 아빠는 그 아이 때문에 꿈과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전철 그 계단, 전철 타고서 계단에 이렇게 내려가면 입구에 김밥 파는 애기 업고 김밥 파는 아줌마들 가끔 보죠? 아이고, 저 애기만 없어도 저 엄마는 고생 안 할 텐데.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 애기 엄마는 그 애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애기 때문에 살 맛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 당위적이다, 필연적이다 하는 둘째 시각. 그거는 미풍양속, 일부일처제 시각에서 결혼을 한번 보게 되면, 일부일처제 그 미풍양속 제도의 시각으로 보면 결혼은 말이죠. 공식적으로 친지에게 또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 부부는 이제부터 성과 사랑을 함께 자유롭게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잘 살겠습니다. 하고 공인받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라는 용어가 우리가 라는 용어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혈통적인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새로운 가문이 출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가문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되면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전통으로 전수해주는 그런 가풍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많이 낳게 되면 고모도 생기고 이모도 생기고 삼촌도 생기고 사촌도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호칭이 주어져서 친족이 생기고 그런 친족 관계에 화목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바로 사회적인 약속, 법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을 함께 노력해서 일구어 나간 재산이니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확실히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겠다. 아내는 남편을 책임지겠다. 그런 확실한 공인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법적인 약속을 통해서 동반자로서 함께 동참하고 상속을 받고 또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고 동거권 같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뭐 어때요? 성행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자녀를 출생했을 때도 가족 공동체로서 지속적인 사랑 결합의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주 보편적 원리 의미에서 결혼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숭고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 유형의 하나님으로 현현되는 것이 부부예요. 그래서 인류 절반의 남자와 인류 절반의 여자가 각각 대표로서 만나서 무형의 양성과 음성이 실체의 남성, 양성의 실체, 음성의 실체, 여성이 하나로 부부가 돼서 부부가 하나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야? 하나님의 현현이다. 그래서 왜 결혼을 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당위적으로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 안 하면 하나님 닮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영계와 지상을 포함한 이 천주의 대표가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일남일녀 아담과 헤아를 창조했잖아요. 그 아담과 헤아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바로 우주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계와 지상의 모든 만물의 쌍쌍제도잖아요. 양성의 실체와 음성의 실체, 여기에 대표로 축소한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의 조합은,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우주 창조 완성의 의미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부부의 결혼은 바로 인류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의미가 있다. 왜요? 각 한 남자와 여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여자, 똑같은 남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는 인류를 대표한 여성, 한 남자는 인류를 대표한 남성이에요. 그래서 한 인류를 대표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류가 통일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인류 통일의 의미가 있다. 네 번째, 가정에서 남자, 아들, 딸, 부부, 남편과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 뭐 많잖아요. 다 남녀밖에 없으니까 가족에. 그런 가족의 남자 총대표, 가족의 여자 총대표가 남편과 아내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면 바로 가정 완성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 존재는 누구다?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일체되면 그 가정은 완성이 된다. 근데 부부가 갈라진다?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다 갈라져요. 시부모도 꼴도 보기 싫어. 새끼도 꼴도 보기 싫어. 남편 닮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일체를 이룬다. 그것은 가정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도표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무형의 하나님을 실체 남편과 아내로 현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시각에서 다 여러분들이 소개했죠? 결혼이 이렇게 필연적이고 당위적이고 미풍양속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결혼 의식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법을 제정하겠다? 어떻게 됩니까? 그걸 여성가족부와 국회가 지금 가족의 근본적 형태와 구조를 해체시키기 위한 법제화를 시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적 가치를 지닌 부부 중심한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킨다 그 말이에요. 왜? 건강가정법을 기본법을 개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개정해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자. 동성애 가족도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겠다. 지금 5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전체가 지금 똘똘 뭉쳐서 집중하고 있죠. 이거를 지금 막는데 제일 일선에서 막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기독교 대표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과 이 건강가정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런 미풍양속인 부부를 중심한 아름다운 가정을 구조와 기능과 형태를 다 해체시키는 그런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속성을 실체화해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체화하는 제도가 뭐냐?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코 헤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약속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 그런 의식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랑의 속성을 실체화시키는 이러한 그 결혼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자신의 배우자와 절대적으로 당신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없어. 그리고 당신과 나는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 아들, 딸은 영원히 하나 돼서 내가 사랑할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제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제도는 공식적인 가족관계로 출발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결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을 실체로 만들어주는 게 참사랑의 원리예요. 참사랑의 원리가 뭐라 그랬죠? 보편적으로 사상, 문화, 국경, 인종, 종교, 시대를 다 초월해서 적용되는 법칙이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 그래서 참사랑 실체가 되려면 바로 이런 보편적인 당위적 법칙 안에서 실체를 이뤄야 되는데 그 제도가 뭐냐? 결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한 부부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성과 사랑을 합법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 제3의 남자, 제3의 여자가 거기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거. 이것도 결혼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엇바뀐 그 생식기 주인이 엇바뀌어 있죠?
이 엇바뀌어져 있는 생식기의 주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제도가 바로 결혼제도다. 이렇게 봤을 때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봐도 결혼해야 되겠고 저렇게 봐도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면 행복하고 싶어서 평화롭고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결혼해야만 되겠구나. 여기까지 제가 소개한 것만 봐도 결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생식기 주인은 부부가 서로 엇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 사용은 결혼 의식을 통해서만이 결혼 성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이 필연적이라는 근거를 종합했습니다. 요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소개한 것은 첫째,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사랑과 생식기의 속성을 실체로 보호해주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다. 둘째, 생식기의 주인 배우자와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 배우자와 영원히 지속 가능한 사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결혼이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해서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가족 친지 형성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 이게 결혼이다. 그리고 부부 사랑과 성의 책임성을 법적 절차로 확실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게 결혼 제도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존재 구조를 닮아서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3대권, 4대 심정권을 완성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제도권이 바로 결혼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